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만약에 다른 것으로 가능한다면 다른 것으로, 다른 사람으로 가능했다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주셨을 텐데, 예수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집하셨고 또 예수님으로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3장 16절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어렸을 때 이거 외우지 않으면 사탕도 안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은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다른 사람으로, 그 어떤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가 죽지 않게 하려고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려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 죽고 사는 것은 여러분들 잘 먹고 못 먹고가 아니에요. 진짜 죽고 사는 문제는 죄의 문제로 죽고 살고가 걸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이 땅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가능한 이 예수님, 우리는 이제는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수님 벌써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저 먼 곳에 있어서 기다리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이루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는데, 이 예수님으로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 더 간절해지시고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것이 무엇일까? 좀 더 깊이 보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초등학교 아이를 전도할 때에 예수 믿지는 않는 아이인데 제가 이게 전도하면서 물어봤어요. 야, 교회 다니냐? 안 다녀요. 너 죄 있는 사람이 어디 갔는지 아느냐? 물어봤더니 지옥 가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걔가 한 3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였거든요. 제가 영등포에서 이제 전도하러 가가지고 너 죄 있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는지 안 했더니 지옥 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얘 교회도 안 다녔던 애가 어떻게 이걸 잘 알지?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근데 죄는요, 절대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알아야지만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고 나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 땅의 삶만 바라보고 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이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 죽음 끝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기회가 바로 뭐냐면은 이 죄의 문제를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잘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인이다. 여러분들, 이 땅에 의인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가정에서 자녀가 좀 모자라도 그래,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여러분들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너 엄마 닮아서 그렇다고, 또 엄마는 뭐라고요? 지 아빠 닮아서 그렇다고. 하나도 자기 안 닮았다 그래요. 근데 잘하면 또 뭐라 그래요? 나 닮아서 그렇다 그래요. 잘하면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닮아서 잘하는 거고, 못하면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 닮아서 그런 거고. 또 그렇게 아멘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의로워서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심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의롭게 살잖아요. 그럼 누구도 필요 없어요? 예수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가 됐을 때에는 누가 간절히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가 필요하고.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는 이 주일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한 믿음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의로워지면은 우리 의인에겐 온전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다. 의원이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충만해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같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해서 서로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죄 용서함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너무나 커요. 여러분들, 자기 아들 죽이는 것에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사람도 값을 매길 수 없지만, 근데 하나님의 아들 죽이는 것에 값을 어떻게 매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값없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죄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일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보다도 다른 것이 더 큰 것은, 그것은 교만함이고 이거는 죄입니다. 오직 예수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이고, 살아야지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살아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 것인데 에베소 1장 7절에도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 피가, 예수님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이것은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님으로 여러분들 가능했던 것, 이 죄 용서함이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니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일들이 무엇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나타난 일들이 뭔가 했을 때 첫 번째는 병 고쳐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질병의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와요. 나병은 여러분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 아닙니까? 살이 이렇게 문드러지고 아주 힘든 병이죠.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근데 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말씀해 주셨더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해지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질병에서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9장 5절에도 봐도 여러분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냐 중풍병자한테 말씀하는 것이에요. 중풍병자한테 병 고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거요? 죄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죄사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른 사람으로는 안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많은 예물로도 안 돼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어쩌다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지만 진정한 죄에서 사함을 받고 진정한 고침 받는 것은 누구로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했지? 중풍병자한테 뭐라고 하면은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자기가 거기 어떻게 누워있고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침상을 오히려 들고 가더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나오지요.
12년 동안 피를 쏟았던 여자인데,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자가 어땠다고요? 많은 의원들에게 가가지고 고침받으려고 많은 돈을 허비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병이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2절에 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겉옷을 잡았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고 고침받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13절에도 이에 그 사람이 이르시되 이 회당에 모였는데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손이 말랐는데 손을 내밀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손을 내밀 때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런 기적을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더는 것이에요. 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곳에 저런 곳에 쫓아다니면서 고침받기를 원해요. 도움받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갈 곳은 그런 곳 저런 곳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은 맹인이 나오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되 무엇하여 주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그가 보게 되고 예수를 따르게 된다. 맹인 바디메오가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저주받은 인생에서 고침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담당하셔서 병을 짊어지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누구로 가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역사하신 것은 뭐냐면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쩌다가 약 잘 먹고 의사 잘 만나면은 그 질병 잠깐 이렇게 고쳐지는 것 같지만 이제 귀신의 문제는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죄를 지은 인간을 주도해서 주관해서 장악해서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피조물인데, 근데 이 문제를 누가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이 간질로 심해서 고생하는 이 아이가 있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가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는 것이에요. 귀신을 꾸짖어서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고침받고 나아지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오늘날에 여러분들 많은 상담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이제 고치는 정신병원이 있죠. 이제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이제 정말 이상한 사람이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여러분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구술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다른 잡신들에게 매달리는 것도 있지만 누구한테 갔더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지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 9장 25절에 여러분 수로보니게 저 이방 여인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엄마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귀신 들린 딸을 두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것이에요. 뭐 병 들었으면 좀 해보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이거는 사람 말길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아이는 어때요?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냥 붙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구를 만나니까요?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은 능히
이것을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7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이방 여인이 소문 듣고 예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이스라엘 백성에 잃어버린 내 자식에게로 왔지, 당신같이 어떻게 보면 개 같은 여자, 정말 더러운 부정한 여자한테 내가 이 능력을, 이것을 베풀 여유가 없다,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해요?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나에게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뭐라고 하면은 이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찾는 믿음이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느 적당입니까? 아니면 간절입니까? 마가복음 1장 23절에 마침 그들이 회당에서도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 회당 안에서도 소리를 지르는 것이요. 그랬더니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런 것이요. 귀신이 여러분 들어가서 우리의 인생을 다 망쳐버려요. 아주 힘들게 여러분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죽으면 괜찮은데 전쟁 가운데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 가운데에 부상자가 있으면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귀신의 역사가 있으니까 어때요? 가정이 다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를 누가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25절에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으며 어떻게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 귀신은 그 사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없어요. 참된 인생을 살게 해주실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거라사인의 지방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한두 마리 귀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귀신도 들어가요? 군대 귀신도 들어가. 그 여러분들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군대 귀신이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한 사람이 힘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힘으로 막 쇠사슬도 막 끊는다는 것이요. 뭐 힘 얻으려고 여러분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정말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그 인생을 아주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가끔씩 말하지만 그 무당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당신도 알지 않냐, 당신 끝은 지옥이라는 거,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살다 지옥 가는 거 알지 않냐 했더니 그 무당이 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안 돼요. 그 깊은 사람들은 그걸 안 돼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당이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식한테 이거 신내림 안 물려주려고 너 예수 믿어야 산다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러니까 진짜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뭐라 하면은 막 이런 거 있을 때 당신은 교회 가야지 산다고 무당에서 전도받아서 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야, 우리 무당도 전도하는데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도 부활절날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참 별일이에요. 근데 이 귀신 들렸는데 어떤 귀신이요?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이 사람은 막 쇠살들 끊고 사람도 집어던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께서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고쳐주신 것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여러분 돼지가 몇 마리가 죽어요? 얼마나 많이, 2,000마리의 돼지에 들어 2,000마리의 돼지가 죽을 정도로. 그 사람, 그 귀신이 들어갔으니 이 사람이 어떻게 뭐 꼼짝달싹할 수 없이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벌거벗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괴롭히고 아주 무서운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일이 누구로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갔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은 진리를 알려주시고 진리를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에 대해서 좀 더 높아지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철학입니다. 철학은 바로 뭐냐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에요. 그 끝에서 정말 인간의 모든 정체성이나 인간의 또 어떤 그런 신의 존재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했던 것이 철학인데, 근데 여러분들 진리는 바로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리는 생명이에요. 생명.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그럴싸한 얘기해도 죽으면 소용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많은 인간들이 이 진리를 추구하고 이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막 깨닫지 못한 것처럼 막 발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이 진리로 딱 정리를 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이거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면 지금도 싸운다니까. 지금도 싸우는데 예수님 오시고 나니까 너무 간단하게 딱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모두 주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진리를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허구적인 것, 공허한 것, 헛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여주셔가지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요, 당신 그렇게 살아봤자 한 방에 훅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오직 예수로 살 수 있는 것인데 헛된 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다가 죽어 끝나는 것이야. 진리를 모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이게 옳을까? 이렇게 살다가 저게 오를까? 계속 방향을 틀면서 옳은 것을 쫓아 살다가 나중에 죽음도 피하지 못하고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아니까 어떻게 살아요? 참된 진리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옳습니다, 얼마나 말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데 나중에 보니까 증명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진리를 말씀해 주셨고 증명하신 분이라는 것이요. 증명하신 분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만 너희들이 죄의 종이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근데 아들은 갈 수 있다. 그러면서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너희들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말은 좋지. 말은 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증명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여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철학자나 많은 이단자들이 와가지고 말은 참된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증명되지 않아요. 보여줄 수 없었어요. 근데 누구만요? 오직 예수님만 이 진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얼마나 이게 예수님이 참된 진리를 얘기할 때 표현하는 표현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 보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증명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예수님이 말만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오늘 저 여수에 있을 때에 그때 여호와 증인 재단에서 우리 옆에다 큰 호텔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물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막 타고 내려가는 거, 그거 짓고 해가지고요, 여수에 있는 그 학교 초등학교에서요 소풍을 거리러 가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에서도 막 유치원에도 거기 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애들이요 어느 날인가 거기로 소풍을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거기서 만든 거기로.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보냈을 것 같아요, 안 보냈을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아무튼 안 보냈죠. 아니 거기 통일교회에서 하는 건데 뭐 하러 거기까지 소풍을 가냐.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거 막 그냥 막 물 타고 내려오고 막 이게 막 크게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막 그거 기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선생님하고 통화하는데 그런 얘기했죠. 아,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막 그 선생님이 그냥 이게 너무 막 왜 소풍을 안 보내시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간단한 게 한 게 있더라고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아파요. 그 어떻게 뭐 거기를 보낼 수 없으니까 선한 거짓말을 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요, 그 사람들은 누가 아버지인지 아세요? 문선명이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막 분주하니까 어떤 목사님 가시다가 여기 왜 이렇게 분주했더니 오늘 우리 아버지 오셔요. 아버지 오셔요. 아니, 아버지가 오시는데 왜 분주했더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신다고. 문선명이 온다는 거예요. 문선명이 얼마나 진리 같은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죽고 없어요. 신천지 이만희 얼마나 진리 같은 말을 많이 해요? 그도 인간이에요. 죽으면 끝나요. 온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에 참된 진리를 말하고 죽음에서 다시금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만이 아니라 그거를 정말로 보여주신 분이라니까요. 진리를, 그 생명을 보여주신 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이제 3일 만에 했는데 이것은 완벽한 수를 얘기합니다. 완벽한 죽음을 얘기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라 합니까?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신 후에, 베드로에게 보이신 후에 12 제자에게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냥 부활하시고선 잠깐 나 살아났어, 숨김이 아니라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뭐라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과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말씀을 선포하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들 앞에서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직접 증명하고 보여주신 분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내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증명된 사람은 없다니까요. 누구밖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서 5장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도요, 죽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을 믿어야죠. 정말 이 죽음의 문제를 풀어주신 분을 믿어야지만 우리도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만 번지르게 얘기하고, 근데 진짜 죽어서 이것을 증명하신 분,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이것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기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죽음을 이긴다라는 믿음을 가지면서도 예수님 믿음이 작아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세상 것이 커지면 안 돼.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처럼 믿으면은 이것은 고장난 믿음이라는 거,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될지 몰라요. 부모 따라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은 참 우리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근데 나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돌봐드려야 될 분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같이 있으면 좋지만 어떻게 해요? 나를 두고 가시는 분이더라는 거지.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지만 그를 따라가다는 같이 죽고 망하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절대 참된 길을 발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 내가 길이다. 예수님을 우리 보고 그 길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럼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리다. 이 진리는 참된 것이에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만난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는 동안에 이 믿음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 저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느덧 막 세상 것이 커져가지고 그것 붙들고 살아봤자 그거 나 구원하지 못해요. 내가 그 의지한 만큼 어떻게 해요? 나를 더 많이 상처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냥 요번 주에 우리 여수에서 제가 같이 이게 그 전도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 사고를 전도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이 손마디가 없으신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일을 정말 잘하죠. 설비 같은 그런 것들을 너무 잘하셔. 그래가지고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 있을 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하고 같이 일하러 가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해요? 그분은 이 손마디가 없고 여기가 손이 화상으로 인해서 온몸이 뭐 화상이었죠. 근데 온몸이 화상으로 해서 힘이 저보다도 없는데도 이거 작업하면은 더 잘하셔요. 이건 기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옆에서 권사님 일하시면은 이렇게 나사 같은 걸 줍기 힘드시면은 나사 같은 거 주워드리고 이 시다라 그러거든요. 전문 용어로. 보조입니다. 보조를 제가 해드리고 해서 어느 전도사님이 개척교회 하시면서 우리 이런 공사가 있는데 어떡할까 하면은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좀 도와줄 수 있으면은 그분은 교회 일은 마다하지 않고 가셔요. 그리고 돈 받지 않으셔요. 같이 저랑 일을 참 많이 하셔서 그분이 서울 요 근래 전화를 주신 것이에요. 보고 싶다고. 그래서 목소리 좀 듣고 싶다고. 그래서 서울 올라오실 일 있냐 했더니 오신다 그래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분이 이게 무엇을 했냐면은 다치고 나서 너무 낙심이 됐는데 하나님이 뭐를 만나게 했냐면 분재를 만나게, 분재. 그래가지고 이 분재를 하우스를 크게 만들어가지고요. 거기 분재, 희귀한 분재들을 많이 갖다 놨어요. 이거 잘 하셔요. 그래가지고 저희 여수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이제 분재를, 목사님은 분재 키우기가 힘드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주시는 거예요. 소나무 분재도 갖다 놓고. 그러고 막 보면은 벚꽃이 막 이렇게 피는 분재도 있거든요. 그것도 갖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런 거는 한 얼마 정도 합니까? 했더니 이건 몇백만 원 하고 분재가 막 값이 없더만요. 근데 그 분재를 다 해가지고 키우시는데 이제 자동으로 물이 나오게끔 만들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막 분재를 아주 자식같이 잘 돌보셔요. 아주 많아요. 하우스 큰데 분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셨는데, 근데 그분이 여기에 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자기가 일을 하다 보니까 분재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분재를 다 처분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이거를 다 맡겼더니 이 양반이 떼어먹은 거예요. 이 분재를. 거기 희귀한 것도 많거든요. 이거 몇 천만 원 넘는 건데 그래서 자기는 이거 처분하고 해서 했더니 떼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고소를 한 거지. 형사, 민사 이렇게 해서 저기를 한 거죠. 그런데 순간 마음에서 스쳐 지나가는 게 내가 예수 믿는데 세상 법으로 하면 이게 될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권사님하고 그 분재 있는 곳을 여러 번 갔어요. 왜? 우리 교회에다가 분재 이렇게 일주일마다 이렇게 바꿔주시니까 그 좋은 것도 갖다 놓고 막 하시느라 여러 번 가고 같이 가서 좀 도와도 드리고, 권사님도 막 우리 실만한 물고기 와서 또 일도 해주시고. 제가 더 열받는 거 있죠. 그 귀한 것들을 이 사람이 떼어먹어. 와! 제가 그걸 봤으니까 아니까. 근데 권사님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걸 갖고선 법정에 가서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고 싸워야 될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가가지고 고소를 다 취하하고 그 사람한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나가세요. 하나님 꼭 믿으세요. 나는 이것을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다 내려놨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를 하셔요. 자기가 20년 넘게 그 분재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돌봤는데 20년 더 되죠. 근데 그 분재를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시간들을 제대로 못 지키겠다는 거예요. 물 줘야 되고 가꿔서 가지 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잡아줘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봉사할 시간에 이거를 못하니까 오히려 분재들 돌보는 것 때문에 못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다 흩으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아까워. 근데 여러분들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헛된 것에 너무 연연했구나. 참된 것을 놓쳤구나. 그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고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쪽으로 저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 간증을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리를 알지 못하면 헛된 것에 매달려서 내 인생 쓰다가 아이쿠야 이제 갈 날이 다가왔네. 아이쿠야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으로 드려야 될 그 시기를 이제는 다 끝났네. 여러분 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로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의 믿음은 마치 예수가 이제는 더 나한테 와달라고, 하나님이 더 나에게 와달라고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내 밑에 사람처럼 와보라고 이거 좀 해결해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에 묶인 사람이, 병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절하면서 이르는 것이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고쳐주지 못하고 능력이 모자라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해놓고선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마태복음 17장 14절에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근데 이 아이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수 앞에 나가더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못 고쳤으니 그 스승 볼 것도 없어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해요? 그에게 뭐라고 하면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청하는 것이에요.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귀신을 고쳐주고 꽃 쫓아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나아가서 그를 찾고자 살고자 애쓰지 않습니까? 어느덧 예수는 믿는다고 했지만 따르는 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7장 2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방 여자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와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뭐랍니까?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있었어요. 근데 이가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구걸하는 삶이 전부였어요. 근데 47절에 나사렛 예수씨란 말을 들었어요. 이는 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맹인인 주제에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리 짓는 것이에요.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당신이라는 표현이에요. 맹인 바디메오는 그냥 성인적인 그런 소문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를 고쳐주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어때요? 잘 알다시피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참, 이분이 어떤 분인데 맹인 주제에 떠드냐? 이분이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분인데 너 같은 주제에 너가 왜 떠들고 있냐? 잠잠하라.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멈춰야 됩니까? 멈추지 말아야 됩니까?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맹인은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내가 부르고 있는 사람은 그냥 높은 양반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고쳐주는 양반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이 땅에 오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맹인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의 동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꾸짖음도 좋습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 좋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근데 당신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간절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가 오기만을 바랍니까? 왜? 내가 물질 드렸잖아요. 내가 헌신했잖아요.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덧 왜 우리는 하나님을 내 발 앞에 두려고 그러고 내 밑에 두려고 그러고 예수를 그냥 따르는 무리처럼 형식적인 예수를 믿고 살려고 합니까? 오히려 맹인 바디메오는 오히려 이 문제 앞에서 진정한 예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인생 가운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간절히 외치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는 것이에요. 맹인에게 겉옷은 전부예요. 이 겉옷은 신분을 상징해요. 이것이 없으면 구걸도 못해요. 근데 맹인은 멈출 수가 없어요. 겉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이 삶이, 저주받은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팽개치고 어떻게 해요?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여러분들 구걸하며 예수님을 오라 가라 하십니까? 이제 오신 예수 앞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때에 예수님 그것을 보시는 것이에요. 말씀하십니다.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 원합니다. 당신은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맹인 주제에. 근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다른 곳에 가보려고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해 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마치 예수로 구원받은 자처럼 사는 가식적인 모습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이요. 오히려 이 맹인처럼 다 버리고 오직 예수 한 분께로, 당신만이, 당신입니다. 당신으로만 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구원의 믿음까지 자란 것이에요. 닿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못 고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못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허다한 무리들은 구경만 합니다. 따릅니다. 근데 진정으로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20절에 보면은 예수의 몸을 찢어서 우리 가운데,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했어요. 예수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졌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더니 곧 이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정말 창조주께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까?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참된 진리를 주시는 예수께로 나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 빈말이 아닙니다.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능히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능히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분으로만, 근데 어느덧 그분의 가치는 세상 가치보다도 못해서 우리는 오히려 다른 데 구걸하고 다른 데 매달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이 오직 예수께로만 나아가서 여러분의 간절한 외침이 있을 때에 이 역사는 오직 예수께로 나아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더라도 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내가 이 예수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이 예수를 찾고 이 예수로 인해서 가능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